우리 지난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 삶의 문을 두드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을 때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 주님과 먹고 마시는 그런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하면 복과 저주가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명기 28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받는 복,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 그리고 그 복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건강의 복, 아니 조금 나이가 있으면 요새는 20대들도 건강의 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대들도 막 쓰러져요. 건강의 복. 또 다른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물질의 복.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받고 싶을까? 자녀의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요, 우리 딸이 지난주에 토요일 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상가를 지나갈 때는 애들 옷에 관심을 안 뒀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상가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서 있더라고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애들 옷가게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벌써 이게 무슨 마음으로 여기 서 있나. 우리가 받고 싶은 게 자녀의 복이, 또 삶의 안정을 바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 마음을,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쫓지 말아라. 복이 너를 따라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곧 그 삶을 선택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온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overtake라고 되어 있어요. 쫓아온다. 임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요, 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순종을 목표로 할 때 그 순종의 결과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복은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복이 따라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꿀 때 온전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찾아올 것이다.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듣는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듣는 게 아니라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규칙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관계의 표현이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는 바로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 그리고 신앙은 주일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삶 전체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 전체가 신앙일 때 그 삶 전체에 복이 따라온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영역,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 그 모든 공간 속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또 가축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경제를 얘기하죠. 가축은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생명과 생산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 자체가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생존 삶의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작과 끝입니다. 인생 전체에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인생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창고에 복을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 우리 인생에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지만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한다는 것,
정직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선택은 어떻습니까? 감정을 따라 행동하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고 편안함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불순종의 구조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친구 관계도 똑같아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친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 이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뭐 그 이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것은 더 크게 나가면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 무슨 상관이 나와 있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죄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다른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을 쫓는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번 그의 고백을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의는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은 돈, 물질, 성공, 건강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복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있어서 복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 바로 그 상태가 진짜 복이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오늘도 복을 쫓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쫓는 복, 더 많은 돈, 더 많은 안정된 생각, 편안한 환경, 그런 것을 쫓거나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복이 따라온다. Follow me and the blessing will overtake.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복이 너를 따라온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의 복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부분적인 순종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삶 전체에 임하는 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체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우리의 삶에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보다 축복을, 순종보다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축복을, 순종보다 결과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거래입니다. 우리는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그것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면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한 사람은 여전히 부족함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쫓아올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작은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삶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오는 인생, 그 인생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함께 한 1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